같이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됨에 따라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는 약간 변경이 돼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에 적용된 인원이 이제 50명씩 각 4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시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석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우리 교육자들이 수고 많으신데 우리 교육자들에게 한마디씩 우리 칭찬을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교자 중에서 위대한 설교자 존 라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이 걱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은 곳에 다시 물음표를 찍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것을 이미 지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지요. 그런데 모세는 자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꾸 물음표를 찍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너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내 백성을 이끌어가라. 그리고 이끌어와라. 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 5번씩이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을 하죠. 이 거절을 하는데 5번 중에서 3장에서는 2번이나 거절을 하고요. 오늘 4장에서 넘어가서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와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거절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누구냐 도대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나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4장 1절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다시 말한다면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너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갑니다 라고 이 물음표를 남깁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내와 부드러운 그런 성품을 가지고 3가지의 표적을 보여줘요. 네가 못 간다고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징을 좀 보여주겠다 라고 해서 3가지 표징 중에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의 지팡이를 뭘로 바꿔놨습니까? 뱀으로 바꿔놔요. 그리고 다시 그 뱀을 지팡이로 바꿔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을 때는 나병이 걸리게 만들었고 다시 품에 놓았을 때 나병이 아주 깨끗하게 치료되는 광경을 목격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일강 강물이잖아요. 애굽의 나일강 강물을 피물로 막 바꿔놓게 해요. 그 3가지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체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나의 표징이고 내가 너를 보낸 목적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뱀으로 만들고 나병으로 만들고 나일강을 피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애굽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표징을 모세에게 보여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4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 못 가요. 말도 못 하고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또 마지막 핑계는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4장 13절에 보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버티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5번씩이나 못 간다고 버티는 모세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예? 여러분 5번씩이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못 간다고 하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나병을 걸리게 해서 다시 낫게 하고, 그리고 나일강에서 물을 피물로 만들게 하는 기적까지 보여줬는데도 못 간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만약 그런 입장에 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야, 너 아니면 갈 사람 없냐? 안 가려면 관둬.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 너 죽고 싶냐? 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고집이 더 셀까요? 모세의 고집이 더 셀까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둘 다 박빙이죠. 둘 다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핑계를 대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냐면, 자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뭐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의 가는 곳에 너 혼자가 아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이 뭘까요? 이 반드시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걸 속된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때려 죽여도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때려 죽여도 내가 너와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강력한 어조로 이 모세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보장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가라. 좋은 말 할 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부족하니까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해요. 4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급기야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은 못 간다고 버티니까 노를 바라셔요. 화를 내셔요. 노를 바라셔가지고 말의 능병가인 이 모세의 형인 이 아론을 너와 함께해서 너의 입이 되어주고 네가 변론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너의 수행 비서가 되어서 아론을 함께 보내겠다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집요하게 핑계를 대고 있는 모세를 거절할 때, 모세가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일관적으로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게 있었어요. 특징적인 거지. 일관적으로 똑같은 대답이 뭘까요? 임마누엘의 대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3장 12절에도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와 함께 있으리라. 4장 12절에 보니까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 4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함께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라. 너 가면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전혀 변질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일관적인 말씀으로 계속해서 모세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적을 두고 살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민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가 감지하든 감지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믿음 생활의 출발부터 지금까지 내가 달려나오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나 혼자 걸어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오셨고 함께 오신 긴 인생의 길을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나온 길이에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일관적으로 모세가 못 간다고 버티는 모세를 향해서 임마누엘, 변함없는 말씀으로 계속 설득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는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도망쳐 온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사람을 때려 죽여서 도망쳐 온 사람인데 자꾸 그 도망쳐 온 그 애굽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아니, 40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온 그 자리를 하나님이 자꾸 그 자리를 또 가라고 하니, 그러니까 애굽으로 만약에 내가 돌아간다고 하면 애굽에 다시 돌아가는 것도 걱정이지만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할 때 40년 전에 자기의 목숨을 정말 죽이기 위해서 나를 찾고 있었던 이 바로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리고 그 부하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바로를 만나게 되면 내가 바로한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게 100% 이게 기정사실인데, 이런 모든 걱정,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었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고 나를 따르는지,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었죠. 모세 그 거절할 만한 이유도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물음표를 계속 찍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섣불리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못했던 이유가 40년 전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살인자로서 피난 도피 생활을 했던 이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물음표를 남기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일관된 말씀으로 끈질기게 설득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모세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뭐예요? 결국 항복을 하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애굽으로 가기로 드디어 결정을 내리는 단계까지 이르게 있다는 거죠. 모세도 대단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해서 다시 말한다면 이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항복을 하죠.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어디로 가요? 자기의 처소인 미디안으로 들어갑니다. 미디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미디안에 들어가는 이 모세를 향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모세가 간다고 항복하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따라와서 또 얘기를 해요? 호렙산에서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그러놓고 자기 집으로 미디안으로 갔는데, 미디안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까지 따라오셔서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모세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이미 미디안에 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자,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모세는 이미 호렙산에서 간다고 했어, 안 했어요?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미디안으로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졸졸졸 따라온 거예요. 미디안까지. 아니, 호렙산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됐지, 뭐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래서 호렙산에서 미디안까지 또 따라오셔서 미디안에서 바로 모세에게 또 뭐라고 말하냐면, 미디안의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가라, 돌아가라.
이런 말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모세가 어때요?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질려버릴까? 안 질릴까요? 내가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뭐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아이, 간다고. 내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미디안까지 따라와서 또 가라고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집요하게 지금 누가 누구를 따라다니면서 가라고 자꾸 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원조 스토커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스토커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스토커는 사람의 어떤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따라다녀서 그 사람을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한 목적인데, 하나님의 스토커의 방식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안 간다고 버텨도 끝까지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임마누엘이다. 너 혼자 안 보낸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가라. 왜? 저들의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너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네가 가야 된다. 내 백성 애굽에서 구원할 자는 너다. 내가 이미 너를 택했고 너를 불렀고 너를 지금 보내는 이 순간이다. 혼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못 간다고 버티는데도 불구하고 일관적으로 찾아와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아나바테 미디안까지 들어가서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자, 어때요? 모세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트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괴롭히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스토커가 그 방식일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만큼, 모세를 빨리 보내야 될 만큼 누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어요. 애굽에서 고통의 소리, 눈물의 소리, 처절한 절규의 소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막중한 문제 앞에 모세를 보내려고 모세를 선택하는데 모세 못 간다고 하니,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는 이미 택하여 불러서 이미 80년 전에 바로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포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사건인 것처럼, 하나님도 모세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포기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모세가 행한 것이 뭘까요? 바로 장인에게 이 모든 전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몇 절에 나오냐면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장인 이드로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이전까지는 애굽에 있는 사정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애굽에 대한 상황을 전혀 알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자기 마음의 결정을 하고 결단한 이후로부터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바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뉘앙스 속에 뭘 발견하게 되냐면, 모세의 마음속에 4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이스라엘 민족과 자기 형제들의 생존에 대한 관심을 그때부터 모세는 갖기 시작했던 상황.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모세의 뭘 찾은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40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이 땅에 이 애굽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애굽에 있었던 일들을 까마득하게 전부 다 잃어버리고 머릿속에 지워버렸던 가운데 있었을 때 자기 백성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부름받고 사람의 내 부름받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난 이후로부터 자기 백성과 자기 형제들에 대한 관심을 이때부터 갖기 시작하면서 이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과정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장인 이도로가 어때요? 안 돼. 40년 동안 너와 나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헤어질 수 있어? 그리고 양들은 어떻게 하고? 라고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고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이드로마저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라, 평안히 가라 라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는 이 상황이 누가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겁니까? 이 상황을 누가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몰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장인과 함께 세월했던 그 세월들은 적지 않은 세월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다고 하니까 모세를 향해서 기쁨으로 바로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하면서 축복까지 하면서 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애굽에서 떠나온 지 40년이에요. 벌써 모세는 80세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됐던 거죠. 그동안 미디안 생활을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고향 땅을 떠났던 것처럼 이 여러분 모세도 또한 40년 동안 정들었던 미디안을 믿음으로 떠나서 하나님의 사명의 목적지인 현장을 향해서 떠나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에 출발하려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애굽에 출발하는 이 모세의 그 심정을 다 꿰뚫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떠나기 전에 분명한 보증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애굽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사적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결단하고 가는데 막상 결단하고 가고 있지만은 모세의 생명은 애굽으로 돌아갈 때 만약에 애굽으로 도착하자마자 자기의 생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 바로는 이미 40년 전부터 모세를 찾고 있고 그 모세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불안감에 젖어 있는 가운데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 말씀 믿고 그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가지만은 그런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모세의 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핵심적인 위로의 말, 정말 격려의 말을 하시는 것이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디지했다 했습니다. 디지라는 건 영어로 디하고 지인데 이 영어예요. 요거 아니에요.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다 죽었다. 모세의 생명을 찾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 너는 안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의 생명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40년 전에 모세의 생명을 찾았던 그 바로는 바로 투투모세 3세예요. 그리고 또 그의 부하들은요 결국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모세를 죽이려고 다 찾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대신 바로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가 어린 나이에 바로 애굽의 왕자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멘호텝은 2세는요
모세가 40년 전에 누굴 죽였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생명을 찾던 사람들이 다 이미 죽어 없어진 상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보증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보내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무리가 있어요. 하나는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무리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무리가 어떤 무리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사일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누구의 관심사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생명을, 바로 살아있는 생명을, 정말로 산 생명을 죽이려고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무리들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의 관심사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자 찾아다니는 이 존재들의 관심사는 누굽니까? 이건 사탄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다시 보냅니다. 보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는 목적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심사 때문에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세도 인간인지라 바로 걱정과 두려움에 떨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두려움을 제거시키고 안심시키면서 모세를 이제 가라, 그들 너를 찾는 자가 없으니 가라,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는 길은 내가 걱정이 앞서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방해하고 우리를 향해서 모든 펼쳐놓은 장애물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 제거시켜서 그 길을 충분히, 그 사명의 길을, 사명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길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딛고 올라간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 없는 이 장애물들을, 교통정리를 이미 다 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마음껏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힘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지고 간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장인 이도로에게 이별의 통보를 해요. 장인 이도로는 기쁨으로 보내요. 이제는 출발해요. 자식들과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하기 전에 모세에게 들려져 있는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성경에 말하기를,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미디안에서 장인 이도로의 밑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양을 치는 목자가 늘 들고 다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인데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그 모세가 그 미디안에서 떠날 때 지팡이를, 평상 40년 동안 지니고 있었던 지팡이를 들고 갔다고 그러는데, 그 지팡이를 오늘 성경에서는 무슨 지팡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냐면 20절을 보겠습니다. 중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디에 잡았다라는 거예요? 손에 잡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평상시에 늘 지팡이를 잡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의 지팡이는 보잘것이 없고 힘이 없고 쓸모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거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막대기에 불과한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는
그 지팡이는 일방적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돌아갈 때는 모세는 이제는 일반적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지팡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바로 힘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권능 있게 되는 것이고, 모세는 모세를 아주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일방적인 그 지팡이가 사람의 지팡이고 평범한 지팡이인데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모세가 그 지팡이 들고 사명의 길을 갔을 때, 그 지팡이를 쳤을 때 어마무시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그 지팡이를 쳤을 때, 반석을 쳤을 때 그 물이 콸콸콸 나오게 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물을 통해서 목을 축이게 만들었던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사명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 지팡이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팡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고,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그 나라와 그의 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마저도, 여러분의 삶의 걸음마저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생각마저도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발걸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이요,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사명의 길만 가면, 바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이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사명의 길,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로, 능력의 걸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의 산일까요? 그 산은 아주 평범한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이 왜 평범한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될까요? 그 평범한 산에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시면 그것이 바로 평범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평범한 성읍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에 복을 내리신 성읍은 더 이상 평범한 성읍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전쟁의 승리도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은 얼마든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르비딤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 군대와 그리고 그 아말렉 전투에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깁니다. 내려갈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합니다. 그럴 때 바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는 연약한 손이 내려올 때마다 아론과 훌이 같이 받들어서 모세의 기도에 협력했을 때 그 기도는 연약한 손이 아니라 능력의 손이 되어서 바로 아말렉 군대를 모세의 여호수아의 군대가 쳐서 물리쳐서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완전히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기적처럼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을 하셔서 바로 그 전쟁에서 극적인 상황에 바로 승리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고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1967년도에 바로 아랍과 이스라엘의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사건을 바로 역사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랍의 연합군들은 엄청난 벌떼와 모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를 이루고 그들 안에 폭 파묻혀서 살았던 이스라엘 군대들은 지극히 바로 개미와 같은 연약한 군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와 같은 연약한 군대가 이 코끼리만큼 고래만큼 엄청난 군대를 이겨낼 수 있었던, 6일 만에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예를 든다면 그 네게부 계곡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이스라엘 요충지죠. 이스라엘 요충지인데 거기에는 20명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집트 군대가 벌떼같이, 구름대 같은 이집트 군대가 3개 사단이 그 이스라엘 20명밖에 남지 않는 요충지를 전부 다 둘러싼 거예요.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20명밖에 남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 저항하면서, 결사적으로 저항하면서 반격을 해요. 그런 와중에 있었을 때 결국 게임은 진 거죠. 수로, 군사력으로 볼 때 무엇으로 이스라엘 20명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의 3개 사단 중에서 2개 사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남아있는 1개의 사단이 두 손을 들고 백기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투항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군대 20명밖에 안 되는 그 군대에게 투항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20명밖에 안 남은 그 사람들 앞에 수천 명, 수만 명의 군대들이, 바로 이 이집트의 군대들이 투항을 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집트의 사단이 이스라엘 진영을 보니까 20명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20명의 그 이스라엘 군대 주변에 정말 엄청난 수가, 군대가 그 20명의 이스라엘 군대 진영의 주변에 둘러싸이면서 바로 이집트의 군사의 사단이 아무리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 두려움에, 공포에 시달려서 이 이집트의 두 사단이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 버리고, 거기 남아 있었던 1개 사단마저도 결국 뭡니까? 그 어마무시한 이스라엘 20명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군대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군대가 목격했던 20명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었던 그 군대는 어떤 군대일까요? 바로 그 군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과 천사의 군대였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그들은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그들 앞에 결국 이스라엘 그 이집트의 3개 사단은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두려워 떨어서 결국 항복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이건 성경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 윌리엄 생스터라는 목사님이시는데, 이분이 어떤 한 소녀가 병원에서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고 있었는데 그거를 신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의사를 만나보니까 이 시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소녀를 수술을 몇 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했는데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완전 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던 거죠. 실패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 가운데 소녀가 슬픔에 젖어서 목사님, 생스터 목사님에게 눈물스러운 얘기로, 원망 섞인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시력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해요. 내 시력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 목사님께 괴로운 마음을 토로했죠. 이 말을 듣고 있는 생스터 목사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소녀에게, 얘야,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게 하지 말고 너의 시력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떠겠냐. 너의 시력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렇게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빼앗길 만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빼앗길 만한 것이 어디 있는가?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의 귀한 일로 쓰임받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평택중앙교회를 35년 동안 몸담아 오면서 지금까지 예배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게 부름받아서 설교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내 목적이고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날마다 매주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강단에 울렁증이 걸려서 긴장이 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강단에 서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35년 동안 설교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예배가 부자유스럽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줄이야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합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한국의 교회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평택중앙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가 100년 동안 예배를 자유롭게 드려왔어요. 초대교회 때는 핍박과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 이후에 한국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되면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초대교회의 믿음,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 믿음을, 유산을 이어서 한국교회가 유지해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국교회는 그동안 100년 동안 오면서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무기력하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너무 배부르고 등 따뜻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가 예배를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예배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띠며 서로 우리 함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예배하는 목적도, 기도하는 목적도, 모여서 코이노니아 하는 목적도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할 때 교회 생활은 곧 세상에 나가서 흩어지는 것이 목적인데 나가서 흩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능력인데, 교회 안에서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교회 세상에 나가면은 교회인으로서, 성도로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와다 보니까 오히려 뭐십니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오늘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단계까지 이루어놨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돌아가기 위한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은 세상의 모욕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이는 교회보다도 개별적으로 흩어진 교회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끝난 다음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개별적으로 흩어진 교회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번 각자가 다 누구입니까? 이제부터는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개인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교회고 성전인데 내 개별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면 세상에 나가라,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애굽 안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교회요, 우리 평택중앙교회요, 이 바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지금까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을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는 모이기는 힘쓰는데 흩어짐의 교회로서의 기능은 바로 마비가 되고 고장이 났기에 하나님이 코로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물리적으로 흩으시는 이 상황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압니까? 뭘 보면 아냐면 초대교회가 모였어요.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들어와서 초대교회가 어마무시한 부흥을 이뤘어요. 그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부흥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이상 예배도 드렸어요. 잘 드렸어요. 기도도 잘 열심히 기도했어요. 찬송도 했어요. 그리고 모여서 떡을 떼며 가난한 자를 도와줬어요. 구제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재산을 팔았어요. 이 공동체성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이상, 여기까지 아무것도 그 이상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어명이 제자들에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은 120명 문도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실 때 성령 받았어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선포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본토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3,000명, 5,000명이 막 부흥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허점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마음속에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고정관념 속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 자기들 유대인들끼리만 모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이방인들까지 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에서 저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어명이 제자들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니다, 구원의 대상은 우리들끼리다, 유대인끼리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같은 로마의 황제를 들어서 이 초대교회를 때린 거예요. 대대적인 핍박을 한 거예요. 저들이 꿈쩍도 안 하고 사마리아로 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방 나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물리적으로 흩어져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초대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구레네며 안디옥이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복음이 증거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 믿게 되고 저 이방인의 저 안디옥 사람도 예수 믿게 되고, 어마무시한 이방인들이 막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데, 저들은 자기들만이 자기 세계에 가둬놓고 구원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는 교회보다도 이제부터는 흩어지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흩어져서, 지금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현장 예배 드리는 것도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 또 그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서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정말로
그 여러분 삶의 보금자리 현장 속에 있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애굽 속에 파묻혀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될 사명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해야 될 자리가 바로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소리만 질러서 미안해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서 미안해요. 설교 원고는 딱 25분인데 하다 보니까 열받아서 40분, 50분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회개하고 이제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모이는 데 있어서는 힘쓰게 모였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앞으로 모이지 말고 흩어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 속에 애굽 속에 파묻혀 있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이 오명을, 거룩한 부담을 모세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또한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이 바로 나의 책임이고 우리 교회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고 빛이 되어주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됐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 속에 파묻혀 있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놓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그리고 또한 헌신의 예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어찌 물질만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짐하는 사명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 속에 마음껏 하나님 양손으로 복을 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값지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